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내게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사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게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슬럼프에서 탈출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힘에 부치면 또 잠시 쉬었다가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슬럼프에서 탈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탈출해야 되고 왜 탈출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직면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생활을 하던 때로 보거나 아니면 어느 고라성 자손이 성전에서 봉사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던 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럼프라는 단어를 사전을 살펴보았더니 심신의 상태 또는 직업이나 사업 따위가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를 뜻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낙심하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너무 자주 낙심을 한다면 그것은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이겠지만 수없이 낙심했다가 또 다시 회복되곤 하는 것이 인생일 것입니다. 낙심이란 다른 말로 하면 슬럼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송 선수들의 경우 슬럼프에 자주 빠집니다. 또 연예인들, 사업가들 그런 분들이 많은 그런 사업에 잘 됐을 때는 정말 승승장구하다가 사업이 망하거나 하면 또 이렇게 좌절해서 폐가 망신하게 되면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를 또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에 직면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상대방 남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자기 그 자식한테 그런 반역을 당했을 때는 그 심정이 오죽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춘기 때 저희 아빠한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반항한 적이 있어요. 대들고 정말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우리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정말 제가 절 가장 예뻐했던 딸이고 절 가장 믿었던 딸인데 저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 가서 정말 이렇게 눈물을 훔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다시는 제가 욱하는 성질이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또 바른 말 하는 또 성향이지만 그래도 참고 이제 좀 성질을 낮춰서 조근조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사람이 슬럼프에 빠지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뚝뚝 떨어집니다. 막상 일을 하려고 해도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싫든 좋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데 사람 만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홀려있게 되고 공동체로부터 소외가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인 슬럼프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심지어 교회 가는 일조차도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 역시 누구나 다 경험했을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증세인데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인을 아는 것은 올바른 대처를 위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영적 침체 원인 3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타고난 기질 때문입니다. 곧 마귀가 역사에서 혹은 은혜가 떨어져서 슬럼프에 자주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각각 다른데 유난히 슬럼프에 잘 빠지는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타고난 기질이 워낙 낙천적이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쉽게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쉽게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기질은 우리의 구원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분명히 기질적인 차이 때문에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인 상태입니다. 피곤해서 탈진 상태에 빠지면 영적 슬럼프가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육체와 정신과 영혼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육체적인 피로가 영적인 슬럼프를 불러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뒤 극심한 피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탈진으로 인해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나머지 로뎀 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날 데려가라고 볼멘소리를 했던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잠시 낙심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의심을 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경우 우리는 영적 침체의 추렁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고난과 어떤 연단과 환난과 문제가 거기에는 분명히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변화된 축복이 있을 거라고 거기까지 인정하기까지는 받아들이기까지는 얼마나 그 사람이 또 겪고 해서 단련되고 해서 그 정말 그 큰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와야 하는데 시편 42편은 다윗이 음악가의 가문으로 세운 고라의 후손들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할 때 부르던 찬송시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후렴구가 2차례 반복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11절 말씀에도 이 후렴구는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복음성가도 있죠. 기적의 하나님의 아까 찬송 대목이 나왔는데 가사 대목이 나왔는데요. 여기 시편 기자는 2번씩이나 자기 자신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다는 탄식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 마음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탄식으로 인해서 이 성경 구절이 나왔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기대를 잔뜩 걸었다가 실망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내가 바라던 이상형, 내가 바라던 남자친구나 내가 바라던 배우자감이 이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은 점만 보여서 만났는데 살아보니, 사귀고 보니 내가 알고 있던 그 이성 친구나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낙심을 하게 되죠.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눈이 피었네, 어쩌네. 다들 그러잖아요. 그토록 건강했던 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하는 일마다 꼬여서 실패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인하여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시편 42편에 보면 역시 낙심하고 불안해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천리 먼 길 떨어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기가 바벨론 포로 오기 때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기 어려운 때라는 사실입니다.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불통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할 때가 아니라 비웃을 때였습니다. 한 일마다 성공할 때가 아니라 실패할 때였습니다. 건강할 때가 아니라 증병이 걸렸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그 꼴이 되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라고 하소연하며 탄식하며 그 조롱소리가 깃전에 때렸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저는 제가 1대 신앙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친척들까지도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 하나님 있는데 왜 너한테 그런 일이 있느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어디서 도유변이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더니 저렇게 저 꼴이 잘 좋다고 그렇게도 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말에 처음엔 사람이기 때문에 섭섭하죠. 섭섭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망했습니다. 성도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굴비 연기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내게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비웃을 때마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 하나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도대체 이 기막힌 상황으로부터 언제 나를 구원해 주시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다 보니 영혼이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 그 시간을 보면 앞이 안 보입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다가 보면은 그 일은 온데간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지금 시편 기자는 완전히 휩쓸려버려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바닷가에 보면 바닷가에 그 모든 그 해산물로 인해서 이 바닷가 사람들은 의식주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그 바닷가는 한 번 태풍이 불면은 뭐 그 어떤 해산물들이 다 이렇게 바닷물에 휩쓸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망연자실해서 거기에다가 뭐 양식 어장을 했는데 고기를 몇 천만 원어치 사다가 양식 어장을 해서 키워서 그것을 다시 되팔아서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폭풍이 불어서 그렇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녕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죄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사방에서 옹소리 날뛰며 빈정거리는 그 조롱소리가 뼈를 부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만큼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 봅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 눈으로 보았던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하신 손과 펴수팔을 기억하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들에게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힘든 일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날도 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폭포수같이 주신 날도 있었다란 말입니다.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당장 힘든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보면은 교회도 가기 싫고 말씀도 듣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가 받았던 그 사랑 생각하고 또 사람한테도 내가 받았던 그 사람에게 받았던 그 나에게 베풀었던 정말 그 고마움만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소원할 것도 없고 미울 것도 없고 그렇겠죠?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선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때 정말 같이 동행해서 같이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정말 예배 드렸던 그때 그 일이 생각나니까 지금 그때 정말 그 은혜 받았던 그때 정말 좋았던 그때를 생각하니 정말 지금 내 상황을 내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상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을 때를 기억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낙심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드렸던 은혜로운 예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래도 같이 작년에부터 쭉 이렇게 같이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며 낭만과 낙심과 절망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베푸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건강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람들이 내게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비웃고 있지만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 적이 왜 없겠습니까? 왜 있으시죠 우리 집사님? 네. 여러분의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어디입니까? 정말 그때 내가 낙심해서 정말 살 수망이 없고 살 수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그 요단 땅, 그 헤르몬 미살산은 그때는 어디였는지 어느 때였는지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 나 지금 호강하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옛날을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그런다면은 한두 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옛적 일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이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었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의 다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너희들과 복음의 소망에서 우리의 소망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에서 좋은 집에서 화호식하면서 사는 그게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부자들은 재물에 마음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정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직장을 구하고 또 직장을 찾아서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5절과 11절에서 후렴과 같도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태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림자로 우리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심리학에 보면 자기 암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상태에서 자기에게 독백으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 텔레비에서 보면은 왜 자기의 얼굴을 비치면서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자기가 자기한테 칭찬하고 자기한테 독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자꾸 자기에게 독백을 하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이 되고 불안한 일을 만날 때마다 본문의 5절과 11절을 말씀을 자기 암시처럼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힘써 기도하면 영적인 슬럼프는 저절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 보면은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있고 솔로몬의 기도가 있고 히스기야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정말 엘리 제사장이 너 왜 이렇게 술 먹고 기도하느냐 그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그 사물에 나는 정말 위대한 영의 그 하나님의 종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보면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히스기야 기도는 그 기도했을 때 15년 더 생명이 연장됐고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도 기도의 지경이, 찬송의 지경이, 말씀의 지경이 넓혀져서 정말 복의 복을 더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지혜가 정말 우리는 지혜를 꼭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한나의 기도처럼 정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보면 남들이 다 하는 기도지만 기도는 남들이 못하는 큰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래서 갈매산 기도원 가면은 그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기도를 확보하고 확대하고 확산시키라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을 자꾸 늘려야 돼요. 한 30분에서 처음부터 막 몇 시간씩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분 하다가 또 1시간 하다가 1시간 하다가 2시간 하다가 자꾸 늘리다 보면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정말 재밌어요. 근데 기도에 그 깊이가 들어가지 않고 기도를 쉬어버리면 그 기도의 줄이 끊어져 버리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이제 아름다운 선교 방송 매주 목요일날 하니까 또 이런 사람들 섭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어제 이제 저번 목요일날 쉬면서 이렇게 이제 갈매산 기도 가서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재충전이 됐는데 기도는 정말 기도할 때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하면은 기도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기도 안 될 때 정말 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주여! 기도가 안 되면 주여 소리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감찰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에 심는 범한 죄를 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오늘도 생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또 오늘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현대 마린 푸게 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떤 남편이 빚을 갚아야 할 날이 다가오자 안절부절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참 멍청하네요. 내일 당신이 돈을 못 갚을까봐 걱정스러워서 잠을 못 잘 사람은 바로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잖아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을 잘 잤다고 합니다. 빚을 갚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 하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낙심과 불안이라는 것이 마치 작은 멸치와 바닷물이 말라 헤엄치지 못할까봐 쩔쩔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작은 고추장자리가 하늘이 좁아 날 곳이 없을까봐 당황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작은 개미가 땅이 좁아 집을 지을 장소가 모자랄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정말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성전에 딱 넘치고 정말 배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정말 안절부절했습니다. 내 속을 정말 안달하고 내 속을 내가 끓고 있는데 그냥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래야죠. 마음 내려놓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또 잠시 멈출 때가 있고 또 가야 할 때가 있으면 멈출 때가 있고
우리가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 처지가 지금 내가 잠시 지금 이 멈춰야 되고 잠시 저기 할 때라면은 잠시 내가 머뭇거려야 될 때라면 지금은 내가 이런 때인가 보다. 내가 이런 지금 과정 또한 내가 거쳐야 될 과정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편하게 그냥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가다 보면은 그 문제는 정말 이렇게 해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또 이렇게 훗날 뒤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어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기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예,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또 이 아름다운 교회,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을 때 거기서 그냥 안주하지 말고 나는 왜 이럴까 신세한탄이나 하지 말고 빨리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영적인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